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에 우리가 고향 가서 부모 형제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이 만남에는 참 보세요. 사람은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는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만남은 나에게 다 힘이 되어주는, 힘나게 하는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힘을 빼는 만남이 있습니다. 힘을 쭉 빠지게 하는 만남도 있어요. 우리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또 명절에도 여러분 가족 친척들을 만났을 때 직장 구하지 못한 자녀들, 또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왜 결혼하느냐, 그리고 또 한마디 하면 그것도 힘 빠지는 소리예요. 왜 직장 못 잡았느냐, 또 한마디 하면 그것도 힘 빠지는 소리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게 되면은 잘한 것만 보여요. 할렐루야. 단점을 보면은 못한 것이 보여요. 할렐루야. 장점을 보면은 잘한 것만 보이니까, 자꾸 잘한 것만 보이니까 뭐 하게 돼요? 칭찬을 하게 됩니다. 힘나게 만들어줍니다. 잘한 것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장점만 봐야 돼요. 좋은 것만 봐야 돼요. 그런데 힘을 주는 사람과 힘을 빼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힘 주는 사람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이게 힘 주는 사람이에요. 힘 주는 사람은요, 참 미소를 품고 딱 첫 대면부터 얼굴에 활짝 미소를 품고 안정감을 줍니다. 따뜻함을 줘요. 근데 힘 빠지는 사람은 얼굴이 그냥 인상을 쓰고 그늘져 있습니다. 뭔가 그냥 폭발할 것 같고 두렵습니다. 힘 빠진 사람은 꼭 뭔가 지적할 것이, 꼭 뭔가 잘못된 것만 골라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뺍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안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힘 주는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족끼리도 그렇고 또 부모 형제끼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세상에 우리가 다 힘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힘을 더 붙들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힘을 빼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설 명절에 저도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40년이, 고향 떠난 지가 40년이 됐어요. 고향 생각을 하면은 저도 마음에 자꾸 가고 싶은, 그리고 언제는 한번 가야지 마음을 먹고 있어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걸 굳이 못 가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무조건 제 집사람과 차를 타고 가자, 그리고 제가 멋있는 데 데리고 간다고 차를 태워가지고는 제 고향을 갔어요. 그래서 제 고향, 제가 가고 싶은 곳에 싹 한번 돌아보고 왔어요. 가고 싶은 곳에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꾸 보이는 고향이 그리워져요. 자꾸 고향이 그리워질 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명절에는 더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명절이 되면 더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이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들은, 이 고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소 본능. 태어난 곳에 자꾸 가고 싶은 마음, 또 태어난 곳을 보고 싶은 마음, 그곳에서 자랐던 어렸을 때 자랐던 그곳을 가고 싶은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고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고향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고향, 이것이 육신의 고향이죠. 이 육신의 고향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향입니다.
이번 명절에 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고향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못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건데, 이 육신이 태어난 이 고향,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 그런데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 고향이에요. 어머님 품이 오히려 고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님 없는 고향에 제가 가서 보니까요, 별로 가서 한번 둘러봤는데 그냥 삭막하기만 하고 어렸을 때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향에, 저희 부모님이 고향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시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곳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요. 고향에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계신 곳을 가게 되는데 어머님 품이 바로 고향이에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고 또 무슨 본능이 있느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안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안식의 본능. 이 안식의 본능이라는 것은 객지 생활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지친 이 몸을 좀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품은 바로 그런 품이에요. 부모님의 품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품이라고 말씀해요. 편안함을 줍니다. 경쟁 사이에서 그냥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살벌하게 생활하고 있다가 고향의 어머님의 품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귀소 본능 또 영적 본능이 있고 또 무슨 본능이 있느냐 하면은 그 안식 본능과 영적 본능이 있는데, 영적 본능은 누군가가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챙겨주고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이게 영적 본능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세상에 실패를 해도 고향의 부모님의 품에 안기면은 고향의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환영해 줍니다. 무조건 인정해 줍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무조건 인정해 주고 환영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이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본능적으로 영접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들이 오면은 기쁨으로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그냥 환영해주고 기뻐해 줍니까? 그것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이 고향, 육신의 고향은 우리가 살면서 늘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싶어합니다. 오직 하면은요, 1998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현대에 이미 고인되어졌던 정주영 회장이, 고인되어졌던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꿇고 방북했잖아요. 그때 당시 자기 고향에서 그가 소 한 마리 판 돈 70원을 훔쳐가지고 도망쳐서 서울로 왔어요. 70원 소 한 마리 값이 그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가 지금까지 성공한 것을 물어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도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쫙 하고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쌀가게 주인이 되어 있더라. 또 쫙 하고 일만 하다 보니 건설회사를 갖게 되었더라. 또 쫙 하고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위치에 와 있더라. 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소 한 마리 판 돈 그거 훔쳐가지고 와서 이제는 그가 자기 고향을 찾아갈 때는 그곳에 1000배, 소 1000마리를 꿇고 방북을 했습니다. 소 1000마리를 꿇고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가야 할 저 고향. 누구라도 객지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향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향에는 언제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불렀던 고향의 봄이라는 그 동요가 생각이 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긋꽃 아기 진달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울긋불긋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을 생각하고 그때 당시 어렸을 때 그곳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것을 생각하면은 아련한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도, 또 믿음의 사람들도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 떠나서 객지생활 하는데 너무나 힘든 객지생활이었어요. 고향에서는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천박한 땅이요, 힘든 땅이요, 도저히 적응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인,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이 육신의 고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영혼의 고향인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히 거할 우리 영혼의 천국, 영혼의 고향인 이 천국을 사모하고 육신의 고향을 뒤로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최고의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르코 폴로가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이 동양으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동양으로 왔어요. 마르코 폴로가 중국 땅에 17년 동안 거주하면서 17년 동안 중국 땅에 살고 돌아가서 그가 책을 썼어요.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자기가 동방에서 중국 땅에서 겪었던 것, 보았던 것,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가 죽으려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마르코 폴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당신이 기록한 이 동방에서 나라, 당신이 보았고 경험했던 그 동방의 중국이라는 이 나라, 이것이 진짜로 있는 나라냐,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냐, 당신 상상으로 기록한 거 아니냐. 이거 동방견문록을 읽었던 친구들이 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으로 당신이 쓴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아무도 친구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너 이거 너 상상으로 기록한 것이지, 너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지. 그리고 마르코 폴로에게 친구들이 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르코 폴로가, 내가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은 지금 내가 쓴 책에 이건 1000분의 1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내가 다 체험했고 내가 보았고 내가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이다. 그것에 이게 1000분의 1도 지금 기록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천국을 보았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천국을 직접 보고 와서 그가 보온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 이탈리아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동방에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동방에 이런 나라가 있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바다는 이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지구가 네모났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그냥 빠져서 죽어버리고 저 멀리는 다른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17년 동안 생활했던 마르코 폴로가 거기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이 책을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내용을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불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영혼은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다 뭐냐면은 바로 신을 섬기고 신을 찾고 신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이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예배하거나 신을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저 아프리카 오지의 그런 소수민족들도 다 조그마한 소수민족들도 뭔가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고 뭔가 이렇게 신을 섬기는 예식을 합니다. 이건 인간만 하는 거예요. 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고향입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고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혼의 고향 천국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향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고향은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란다.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할 고향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 나라.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인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만들어가는 고향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그 고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준 사명이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탕자의 비유 속에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났지만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씻겨서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킵니다. 아들은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다는데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야 할 우리는 새로운 고향은 바로 믿음 안에서 만들어갈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고향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고향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첫째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고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하는 사람들 또는 병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우리 신앙인의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안에서는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 안에서는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조금 비유를 한다고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그냥 주는 사랑.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고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향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희생이 첨가돼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은 어떤 희생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희생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은 희생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희생입니다. 내 몸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곤충학자가 개미들을 살피면서 이 개미들은 모여서 군집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개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다가 나무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그 나무 젓가락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개미집에다 불을 붙였어요.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보자 하고 나무 젓가락에 불을 붙였고 개미집 속에다 집어했어요. 그랬더니 이 개미들이 막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개미들이 자기 몸을 불 속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개미 몸속에는 키틴질이라는 이게 있어가지고 자기 몸을 불 속에 던지면은 불을 꺼버리는 이런 키틴질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집을 보호하고 다른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 속에 집어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희생이에요. 신앙 아래 우리가 주님의 이 엄청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본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 받은 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평가하고 또 지적하고 우리가 무슨 재판관처럼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할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 이 두 가지가 이곳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결단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희생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내 가정부터 내 직장부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여서 흩어지면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고향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희생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희생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고향,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그곳에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이 바로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희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밀이 되어 썩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고향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아름다운 그런 고향보다도 더 좋은, 정말로 고향 같더니 삭막했는데 거성교회 오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잘 만든 고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고향,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소속한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육신의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영혼의 고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고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고통 중에 있고 위로가 필요하는 사람,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저런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이 필요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